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야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 고라 자손 그리고 이 르우벤의 자손 중에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이 고라 자손에게 이 향로를 준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나오도록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올라와라, 나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으면서 너는 스스로 우리 위에 높아져서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부터 출애굽하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종되어서 어떤 유업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부터 나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왜 너는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거짓말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애굽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속고 있어서 애굽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을 죽이는 곳이었고 그들이 어떤 유업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깊은 미혹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계속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를 계속 원망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원하고 주장하는 바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밭과 포도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들, 그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먹고 살 밭과 포도원을 주길 원하시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곳에 있는 젖과 꿀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수적인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밭과 포도원, 우리가 얻을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셨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맛보길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포도원과 밭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은 포도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함을 받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던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내가 누려야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밭과 포도원, 왜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것에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단과 아비람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통치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온 고라의 무리,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의 무리에게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향을 얹고 그 이제 여호와의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이 온 회중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그 여호와의 성막 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는요, 온 회중을 앞에 두고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려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고라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이 반역이 단지 고라 자손에게만, 다단과 아비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에게 동조했고 온 지금 나라가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 회중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반역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중심을 조금이라도 품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다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기도 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중심에게서부터 온전히 분리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라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구분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반역하는 무리로부터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이 통치에,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요, 그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을요, 바로 즉각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향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바로 스올로 향하였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과정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스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산채로 땅이 입을 열어서 스올로 지옥으로 직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셔서 그들이 바로 멸망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반역함의 죄, 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은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반역하는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중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중심을 모두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라의 모습들, 다단과 아비란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불로 그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